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어떤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게 하셨고 또 이 시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달 성품, 제가 이제 지난주 브러쉬를 나눠드렸는데 10월달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예,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은 뭐 쉬운 말로 말하면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어떻게 여러분들은 착하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 참 착하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면 이 사람 참 못됐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누구나 여러분 못됐다라고 말보다 착하다라는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 양선이라고 하는 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선이라고 하는 건, 착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성품이 원래부터 온유해서 부드러워서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성품의 가장 여러분 바탕에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은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월 나눠주는 그 성품은 도덕성에 대한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도덕성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삶을 다 마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유언처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썩어질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양식,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양식이 바로 뭐냐면 그게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 양선하다, 제 성격이 저는 원래부터 조금 막 이렇게 성격이 욱합니다. 제가 말을 좀 예쁘게 못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거듭났다면,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양선, 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정적 의미는요,
뭐냐면 마음씨와 말과 행동이 곱고 상냥하대. 어떻게 여러분들 곱고 상냥하십니까? 아니 말투가 좀 나는 무뚝뚝하고 딱딱해서 여러분 그러십니까? 세상은 말을 부드럽게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다라고 말해요. 막 화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참 착하네 이렇게 말해요. 막 말을 거칠게 나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거칠게 나오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함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착함은요, 내가 생각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되게 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착하던데? 그래? 난 별로던데? 왜 이런 평가가 갈리어지죠? 나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하다라고 하는 건 그런가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착하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못되다. 성경의 사람, 성경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도 그러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사람의 모습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착함의 기준은 뭐냐면 그냥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고 성격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착함의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성경을 기준 삼아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라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어떤 표현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신다면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서 나가면요, 그 아멘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정말 은혜 받은 것처럼 이 말씀 너무 좋지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결국에는 여기를 떠나고 나서는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요 아멘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멘 해놓고 왜 나와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의 착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착함은 아멘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한 사람이죠.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성령과 믿음과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없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성품이 온유해서 성격이 부드러워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동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요 원래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해가지고 남을 막 돕거나 부자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부자였지만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행동했던 그 모습,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그 모습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바나바를 착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옆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열심히 충만해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닐 때,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다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믿어주지 않아요. 야, 저것도 머리 써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겠구나, 우리를 잡아가려고 저렇게 머리 쓰는구나. 사람들이 다 그 경계하고 있을 그때에 바나바가 나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회심은 사실입니다. 저가 그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야, 너 쟤랑 무슨 관계야? 쟤랑 뭐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건데, 그런 온갖 모함과 시선 바나바 굴하지 않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이 바울이 진짜 회심한 것을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그 바나바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 교회와 그 제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진짜 그냥 마음이 순해서 착해서 그냥 사람들을 그냥 쉽게 믿어주니까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믿어줬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 바울의 회심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회심했던 그 모습을 바나바가 그렇게 증언하며 다닌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에 환란이 막 닥쳤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막 닥쳤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뿔뿔이 막 흩어집니다. 근데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급하게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갔더니 이 바나바가 봤을 때 이 안디옥에 있는 상황이 자기가 이것들을 통솔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안디옥으로 부릅니다. 와서 사역하라고 부릅니다.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의 지도자로 간 거예요. 이 안디옥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를 바나바가 내려놓고요, 누구를 지도자로 부르냐면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고 싶으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위치를 마다하고요,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성경이 기준이 되는 마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본성으로 하고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아요? 정말 나보다 남은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 바나바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경은요, 곳곳에서 착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착한 행실, 착한 행동,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곳곳에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 그러니 여러분들이 본성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라서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이 착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일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실감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에요. 그 고쳐준 사건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일이 착한 일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내 이웃의 여러분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이 여러분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마음이 선해가지고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하다의 정도는요, 단지 내 마음이 착해서, 내 마음이 선해서, 저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거는 빛이 되라,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믿음의 짠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뭘까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요, 외식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쩔 수 없이 나오셨나요? 직분자로서 빠질 수 없어서 나오셨나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서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주님은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착하게 행동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행동, 착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본성이 악합니다. 본성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이 악한 우리에게서 어떻게 착한 게 나옵니까? 그게 착한 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이 쉬는 날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쉬기를 원합니다. 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다르죠. 거듭난 사람은요, 주일날 다른 곳에 가서 노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즐거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너희는 이미 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착하다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 착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행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투가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행동이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행동하는 행동 때문에 착하다, 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에 따라서 우리를 착하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듭난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착하면 이렇게 얘기할까? 성경 가운데 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바나바밖에 없거든요. 모세를 향해서도 다윗을 향해서도 착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말하진 않으셨지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품에서 양선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할 때 마음이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난 착하지 않은데, 어떻게 착하지? 난 상냥하지 않은데, 나는 곱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기준이 되셔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도 성경이 기준이 돼서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이 설교를 했는데, 선악의 기준이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만 있었냐면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선악의 기준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선한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럼 감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이미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착한 거고 이렇게 행동하면 못된 거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악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성경에 있다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따라붙어야죠.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으시지요. 내가 여전히 착한 사람인지 의심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점점 미워지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막 부끄러워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지 않은 사람, 성경인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행해도요, 죄가 밉지 않아요. 나만 이랬어? 나만 일은 잘못해? 너는 깨끗해?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지적이 되고 낱낱이 드러나면요, 그걸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죄를 미워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거룩함을 추구해 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양선의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내가 양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날마다 커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고 정말 이웃 사람들을 막 복음으로 전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품을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착한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본성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본성은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치고 듣는 것을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칭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만나실 때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참 착하십니다. 여러분, 그 착함의 의미가 도덕적 의미가 아닌 건 아시겠죠?
그 사람이 믿음대로 산다면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10월 한 달, 아니 10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성경을 기준 삼아 살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런 양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